어제 저희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평생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읽기 5번째 모임입니다. 첫 번째 모임하고 두 번째 모임 한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모두 날씨가 나빠서 모여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까지 읽어야 되는, 지난번이 아니고 오늘까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10장,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22장부터 27장, 시편 30편부터 37편, 잠언 19편부터 24편 모두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이번 주부터 하게 되는 부분 5번째가 되겠어요. 2월 8일부터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되는 부분이요. 2월 8일까지 읽어오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5장까지, 그리고 시편 38편부터 44편, 잠언 25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이 끝나네요. 다음 주 2월 8일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전 지식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구약은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하고 유월절, 출애굽한 일, 홍해 건넌 일, 만나를 먹게 된 거, 무리바 물가에서 목말라서 샘물을 찾았던 얘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지키게 된 이야기, 그런 것이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오게 돼요. 제 생각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잠깐 이 지도로 보겠어요. 고대 중근동 세계의 지도인데 이 부분이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 지금의 로마,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의 배경은 이집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출애굽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만큼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 끝에 고센 땅, 거기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헤매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40년을 헤매다가 이 아라바 계곡, 에돔 모압을 지나서 이쪽이 느보산 위에서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세히 자세히 보기 전에 다음을 설명을 하면요. 그 출애굽의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는 기둥이에요. 문기둥. 인방은 문 위에 문 위가 되겠죠.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사망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자가 넘을 유자고 월자가 넘을 월자,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중에서 읽어보면 13절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마다들이 죽지 않는 그런 일을 기념한 그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이건 해방절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라고의 사건하고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일치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출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을 면하게 된 것과 일치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예표 혹은 상징, 심볼. 요새는 아이콘이라고 그러네요. 뭐 이 시대의 아이콘, 뭐 혹은 아이돌들, 그리고 혹은 스마트폰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그 앱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아이콘은 앱을 상징한다고요.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앱이 막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은 그 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표한다. 미리 나타낸다고 해서 예표고 상징한다고 해서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새 말은 아이콘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간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이집트의 애굽의 라암셋 여기 고센 땅 라암셋 여기예요. 여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일로 가는데 여기서 이 길까지 곧장 가면은 열흘 내지 14일 정도는 짧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진영들이 이렇게 있어요. 군부대들이. 여기로 지나가면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출애굽기 13장 17절의 얘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서 걱정이 돼서 이 광야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요 과정은 3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람세스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9달을 머물렀어요. 9달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는 양식을 설명하시고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법, 약속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법도 그런 걸 설명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출발할 때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그래서 출애굽의 출발도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거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제도에서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레위기가 출애굽기가 끝날 이때 성막을 완성하고 이 시내반의 광야를 갖다 지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여기서 가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찰을 하고 이 잘못된 말하고 죄를 지어서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마다 그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다 쉬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숫자를 셌다 해서 numbers고요. 우리나라 말은 백성을 수, 하나, 셋, 둘, 셋, 넷 숫자를 센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가 돼요. 민수기가 끝나면 요 앞에 그 느보산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명기라고 그래요. 신은 무슨 뜻이냐면요. 별신자, 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줄줄줄줄 설명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있게 돼요. 이 기록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갖다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위 지도를 설명한 거, 위 지도의 설명을 표로 만든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람에서 시내바 산까지 3개월이 걸렸고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받았다. 이사의 에피소드도 있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받은 명령이에요. 율법, 제사제도, 가나안에서 필요한 법률 이런 것들을 그 성막을 지으면서 9개월 동안 명령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걷어서 그 광야로 전진하죠. 그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 호르산까지 가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이게 40년 정도 걸렸어요. 신명기는 이 요단 동편 호르산 다음 느보산 근처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아까 설명과 같아요. 여호수아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2장에서 아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장까지 오면요. 16장까지 오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 15일, 2달 반이 지났죠. 2달 반이 지났더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주 절박하고 공포에 떨리죠.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사이에 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징계했다고 또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반복적인 메시지였다고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 믿음 갖지 못하고 10번의 큰 기적을 봐도 당장 그 싸고 갔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 불평 불만을 하는 거죠. 뭘 먹고 살까?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걸, 이런 불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는 만나 사건하고 그 메추라에게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세의 해석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들은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신명기 8장 3절에 해석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봤어도 하나님을 잊어먹기 쉬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나 떡이 아니라 말씀이죠. 만나가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외에 요한복음 6장에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됐냐 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 성령, 그리고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한 것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해석한 것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만나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는데 얼마 지나니까 사막을 헤매니까 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목 말라 죽겠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셨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생수를 내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물이 보면 물가를 지나고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죠. 있은 다음에 이 25장까지 오면은 그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때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모세가. 성막의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뜰을 갖다가 이 담장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번제단 있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닦고 성소로 들어가요. 휘장을 건치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이 휘장한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기 위한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한 곳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막, 텐트죠, 텐트. 위대한 여기 그 대리석 신전이나 황금으로 싼 신전이 아니라 그냥 텐트예요.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려고. 다음 그림은 성막 안을 설명한 그림인데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들어있는 거. 떡상, 진설병, 촛대,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요 그림은 언약궤는 이런 모양으로 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 세로로 났네.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이 밑에 요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이 있거든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속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고 그 위에 언약궤의 뚜껑이 뭐냐면 시은자예요. 그 시은자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을 갖다가 그 조각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되냐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말을 네게 이르리라. 언약궤 십계명 위에 속죄소 두 천사 사이 여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신 말씀하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꿈속이나 환상 중 뭐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이길 원하시지는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말이죠. 만약에 꿈속에 임하신다면 속죄소하고 그 대제사장은 침대에서 잠자야 될 거예요. 지성소에 침대가 있어야 될 거고요. 환상 중에 임하신다면 환상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환각제를 먹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메리카의 어떤 종족은 신탁을 받기 위해서 환각제를 사용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환각 중에서 신을 만나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그 신도 그랬다는 뭐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한다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최후의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깜짝 놀랄 만큼 서로 내용이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다음의 설명은 이 언약궤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발전하기를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하게 돼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성막의 그 핵심 그 요점이 뭐냐면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요.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말하들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어서 31장 33절에는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와 함께 하던 것이 사람의 그 백성의 마음속에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신약에서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속에 계시겠다는 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성령을 내주하심까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는데 성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 마음속에 그의 백성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위한 이동식 수단의 텐트예요. 웅장한 신전이 아니고 소박한 텐트. 항상 비천한 인간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설명의 마지막에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지은 성소가 소박한 텐트인 거예요. 장막. 거기에 거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이번에 읽을 때에 관심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모여서 얘기할 때 그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받기로 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에 그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성경을 잘 읽고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또 힘을 써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